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이 아직은 부족하고 어설프더라도 우리가 이뤄야 될 목적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예수님 안에서 부족한 사랑의 기술을 배워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을 줄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큰 그림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죠. 그죠? 자기를 배반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던 것,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아예 자기 자신 전체를 주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이 큰 그림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일상 안에서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과제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과제입니다. 겁먹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럴 때 설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같이 멍에를 덜썩 매면 우리가 쉬워진다.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연기를 배우는 과정에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그 기술을 배울 수 있겠죠. 그죠? 또 이 연기를 잘 할 수 있는 팁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연기하는 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지난주 부부 사이에 혹은 가정에서 사랑의 기술을 좀 연습했죠. 오늘은 이제 사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될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둥 쌓기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은 어떤 행동이 나올까? 그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있는 자리에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또 설사 두려움이 있더라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연유로 인해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두려움이 존재한다면 그 두려움까지 밀어내어버리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 속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느냐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자리에서 벌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좀 안 맞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형벌은 디시플린, 이게 형벌적인 징계다, 그렇게 말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한 대가를 치루어 하는 그런 벌이 아니고 이대로 놔두면은 인생이 힘들어지고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리는 징계와 같은 형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잠언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는데,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신다 그랬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징계가 없으면 참 아버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훈육적 징계라는 것은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고, 징계를 받을 때 흡족하지는 않고 마음이 즐겁지는 않고 또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은 징계를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형벌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 이제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엄마와 아들 사이가 징계를 형벌로 보지 않는 관계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아들을 징계할 때 아들이 이것은 벌이 아니야, 우리 영애는 벌이 아니라고 느낀대. 자기가 약간 벌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그렇다는데, 자, 야단을 맞을 때 마음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부 사이에도 우리가 지적질을 하잖아요. 왜? 서로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고 상대방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잘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질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지적질이 비난으로 들리지 않는 관계인지, 대답은 하지 말고 마음속을 한번, 우리 부모 자식 사이에 또 우리 부부 사이에 오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는데, 그런 관계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아픔과 고통, 또 몹쓸 병에 걸렸다든지, 또 심하게는 이제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코로나가 1년 반 이상 지나가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죽은 사람이 한 300명 되나요? 200명에서 300명 정도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독감보다 작게 죽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겁 안 나는 거 아니잖아요. 두렵죠. 또 내가 가지고 싶은데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돈을 가지고 싶은데 돈이 잘 안 모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능력을 갖고 싶은데, 또 좋은 친구를 가지고 싶은데, 부모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또 자녀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이런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할 때 빨리 결혼 안 하셨나요? 여러분 상대방이 다른 사람 찾아서 갈까봐. 근데 다른 사람에 가기 전에 빨리 결혼한다고 해서 대답이 안 되죠. 그죠? 요즘 결혼했다가도 얼마든지 빨리 헤어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떠나버릴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또 이루고 싶은데 과연 내가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그냥 어떤 경우는 이유 없이 권위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렵기도 하죠. 또 있나요? 또 두려운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요한 사도는 오늘 이런 두려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판날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셨다.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기에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서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수락하는 것에서부터 사랑이 사용되었고, 이 땅에 오셔서 살면서 행하셨던 모든 그 행동들이 그 뿌리 속에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자리 역시 사랑으로 넘어서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끈 것도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의 사명을 다 사랑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서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포함한 동역자들, 그리고 이 편지를 자기에게 쓴 편지라고 받아서 자기의 삶으로 옮기려고 하는 우리들을 말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서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다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담대하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자랑스럽게 그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은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이 대단해서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기가 엄청 사랑하는 사람 존재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길로 나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리로 나아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성도가 서로 함께 동거하며 즐기는 삶이 이루어진다, 영생이 시작되고 천국이 경험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이라는 말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죠. 사랑의 사도랑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를 때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 부름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있을 정도로 감성도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리를 원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죠. 사도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따르지 못했죠. 그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알지 못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지 못하는 일을 따를 때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잘 믿어지지 않지만, 잘 모르지만 그 말을 따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별반 아는 것도 없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그들이 즉시 따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따랐지만은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배우고 부르심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점점 더 알아가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그때에 부르심 안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했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사랑의 불꽃이 튀어서 사랑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도 사랑의 사도로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역설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돌아볼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사랑의 불꽃이 튀기면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으로 표현되어졌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느냐? 오늘 사도 요한은 20절에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논지는 자기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지죠.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한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공동체 식구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관계를 따라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원수들이 집안에 있잖아요. 그런 것 말고 예수 밖으로 나가면은 말도 썩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랑 천국에서 다시 만나도 괜찮겠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다시 만날까 겁나는 건 아니죠? 지금 이야기하세요. 나중에. 지금 이야기하시면 제가 살 길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두렵지는 않나요? 다시 만날 것이.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해보면 저 자신도 천국을 현실감 있게 살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하면 겁나는 사람이 아직 있거든요. 여기에는 없는데 함께하면 겁날 사람이 아직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랑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한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했나요? 직접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상처받을까 봐 물어볼 수는 없고. 자,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100% 야, 어떻게 이렇게 나랑 딱 맞나? 이렇게 해서 선택하셨죠? 웃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뭐 10%, 20%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바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하셨나요? 그냥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불쌍해서. 아니면은 저 모습은 참 나랑 안 맞는데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선택했나요? 바꿔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낭패를 봅니다. 물론 예수 안에서 바뀌기도 하죠. 그죠? 바뀌기도 하는데 그것을 반드시 바꾸어서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힘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어 먹으십시오. 안 바뀐다. 안 바뀌더라도 그냥 우리가 쓰레기도 땅속에 묻어가면서 사는 것처럼, 또 어떤 경우는 병을 가지고 있지만 병을 달래가면서 같이 잘 사는 것처럼 안 바뀌지만 그래도 괜찮다 하고 살아야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 서로 이해관계가 하나도 얽혀져 있지 않고 예수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서로 얼굴도 안 볼 수 있는 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속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그 다음에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 또 이상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 안에서 가족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일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것도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분명한데, 문제는 그 사랑이 잘 발현되고 있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게 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죠. 자, 혹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귀담아 들으십시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자기를 평가해요. 자, 이렇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가 계속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계속 물어야 될 것이,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이 질문을 언제까지? 그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계속 물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떨어져 나가지는 말고 10년간 물었는데 대답이 없으셔. 그래서 아닌갑다고 떨어져 나가지 말고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들려질 때까지 계속 물으죠. 10년까지 갈 것도 없겠지만 혹시 또 모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 사람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방법이 꼭 그런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방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으로 사랑이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은 도저히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그렇지만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더 원하는 방법입니다. 내 마음은 즐겁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을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기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그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주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그런 인생이기를 원하고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시기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에 부담이 된다면 그 일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 일은 여러분이 감당할 시점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교회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목사님이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이제 헌금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는 교회를 찾아가면 되니까. 그죠? 근데 목사님이 왜 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어, 이런 설교를 왜 하셔? 그렇게 약간 부담이 되면은 이제 내가 그런 일을 시작해야 될 때구나,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저분한 것이 보이면은 내가 지저분한 것을 이제 조금 정리할 수 있을 때가 됐구나, 이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생각 안 하고 행해도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이제 사랑의 기술을 열심히 배워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자, 사랑의 기술을 배워나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 가끔 있어요. 가끔 자기를 사랑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다르지만 가끔 자기를 사랑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신랑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똑같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더 넓게 이야기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기도, 나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소위문답 제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제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럼 내 인생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내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할 때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까지 미리 생각하지 말자. 목숨까지 그지? 배반할 때까지 이렇게 너무 이런 그런 기준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에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몸을 아무리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못 가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수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한들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 있다고 말한들 하나님의 기준의 사랑이 될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을 딱 낮춰주신 것이 뭐예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만이라도 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방식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대로 형제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다 하는 이런 그 공식과 같이 정답은 없지만 각자 사랑하는 방식과 정도가 다 다르겠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울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랑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뿐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수준에 이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